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파도치는 인생, 주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한다면은 누구나 우리 인생 항해가 순항이기를 바랍니다. 순풍을 만나 여유롭고 안전하게 여정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공통된 솔직한 마음이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항해도 그렇고 우리 인생 항해도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풍랑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선하신 배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배에 올라탄 제자라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여 어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본문의 결말을 아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 항해가 순조롭게 되도록 하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물 위를 그저 안전하게 순풍을 만나 항해하게 하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항해가 언제나 순풍을 만난 듯이 여유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더 들어가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5절과 36절을 보면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의 시점은 거슬러 올라가서 마가복음 4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모인 것을 보시고 배에 올라 거기서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가르침이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항해에서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너무 잘 주무십니다. 이와 달리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큰 광풍으로 인해 항해는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합니다.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뒤쪽 부분 선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선미를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이 본문이 전하는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만일 배에 올라타서 그 배의 끝머리 선미를 베개 삼아서 거기에 내가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미에 기대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광풍이 일고 배가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얼마큼 많이 들어왔는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잘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편히 잘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고 애초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배가 흔들리면서 내 머리는 계속해서 선미에 부딪힐 것이고 또 넘치는 물들이 계속해서 배에만이 아니라 그 배 끝에 기대어 앉아있는 우리의 얼굴을 덮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깨지도 않고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곤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장면은 단지 예수님이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참 잘 주무시던 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어떤 역사의 야사에 나오는 어떤 이의 이야기거리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와 피로를 느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과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한계를 마주하실 만큼 힘겹게 이 사역의 강행군을 이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강행군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만일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계셨다면 지금 선미에서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오늘날 크루즈와 같은 배에 스위트룸에 모셔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거처 없이 그저 이동하는 배에서 이 선미를 베개에 삼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길이 어떠한 길인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강행군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들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 선뜻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내 집도 없이 잠도 그냥 그 선미에서 잠깐 기대서 자는 게 전부인 그런 삶 누가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모든 시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만이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이미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본문은 정말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배에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실제로 거의 배가 파선 직전이라고 보아도 모자라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결국 제자들이 곤히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만일 제가 제자였다면 예수님을 보면서 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감탄과 답답함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주무시지?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주무실까? 그리고 왜 여적 안 일어나실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그 제자들이 마주한 이 상황, 이 위기는 왜 마주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음대로 배를 운행하다가 예수님 주무시는 사이에 제자들이 마음대로 이 배를 출발시키고 제자들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시작된 항해였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가자고 안 하셨다면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풍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동안 제자들이 그렇다면 어떤 죄라도 지은 걸까요? 어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을 행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기까지 정확한 상황이 성경에 다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그럴 겨를도 없이 만난 풍랑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즉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하셔서 시작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예수님 왜 꼭 지금 가자고 하셔서 조금만 미루시지. 예수님 이런 날씨도 모르시나? 왜 우리에게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시간에 가자고 하셔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은 듯한 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을 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십니까? 저희는 신경도 안 쓰이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코 가벼운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보면은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때까지도 예수님 깨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달리 보자면은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현재 지나는 이곳은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통해서 장소를 유추해 보자면 지금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장소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 제자들 중에 원래 그들이 어부일 때 익숙하게 다니던 장소라는 겁니다. 익숙하게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항해했던 장소라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이란 어쩌면 그들에게 익숙한 그냥 일상이었던 하나의 작은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상황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마주한 이 풍랑은 오늘 그들이 마주한 풍랑은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까지 제자들이 계속해서 씨름했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애쓰다가 이게 안 돼서 그 끝에 결국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항해에 비유할 때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인생 항해에서 우리도 내 경험과 지식으로 먼저 반응하는 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어떤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이 막 찾아왔을 때 어쩌면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뭐 이 정도 풍랑이야, 내가 여기 잘 알지, 이 정도 문제 하루 이틀 겪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으나 오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때론 어떤 문제들을 마주할 때 그냥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먼저 반응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아 저거는 그냥 저렇게 하면 돼, 얼마든지 쉽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깨달았을 때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이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된 그런 위기 상황과 같은 현실에 놓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시작된 이 여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 항해에는 왜 도대체 풍랑이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곤히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성화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39절 먼저 보자면은 아주 간단하게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39절과 40절로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일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꾸짖으신 일들이 몇 가지 더 소개가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 항변한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을 때 그 열병을 꾸짖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귀신들을 꾸짖어 쫓아내시는 일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곤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고 했을 때, 또 질병과 귀신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풍랑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할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꾸짖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사역 중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고대 사회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풍랑을 만날 때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이 대비한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바다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심청전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이 심청이가 아버지 심학교에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뭐죠? 공양미 300석을 부처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양미 300석을 내가 얻을 방법이 없다가 그 300석을 얻기 위한 방법이 지금 배가 항해를 떠나는데 거기에 인신제사에 내가 제물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께 300석을 주고 그거를 절해줘서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하겠다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들 잘 모르셨나요? 우리가 흔히 이제 300석으로 아버지 눈이 떴다 이렇게만 기억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잘 보면은 이런 인신제사와 거기에 대한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로부터 소위 바다의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시편 107편에서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꾸짖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쉼없는 사역에 지쳐 깊은 잠에 빠지시는 우리처럼 육체적 한계와 피로를 느끼는 참 인간이셨다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찌라는 단어가 이제 원문을 보면은 아직 무엇이 되지 않았다, 아직 무엇이 아니다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로 40절을 보면 예수님의 책망은 이런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는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초점을 풍랑에서부터 예수님 당신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지식은 사실 풍랑을 대처하기 위한 항해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익힌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마주할 때 혹시 경제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를 마주할 때 내가 건강에 관한 상식과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이렇게 또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는 이 길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41절에서는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41절을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비교해 보면은 이 40절과 41절을 비교해 보면은 40절에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것과 41절에 이 두려워하는 것이 원문에서도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40절에서의 전자에서 이 제자들이 가졌던 무서움이라는 것은 이 풍랑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말미암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후자는 무엇이냐면은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후자의 두려움이란 무엇이냐면은 경건한 두려움, 곧 하나님을 경외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제야 예수님을 향한 경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믿음이요, 이 믿음은 또 곧 예수님을 아는 일과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 때 그분을 향한 믿음과 경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항해에서, 믿음의 항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그 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풍랑을 대처하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에 관한 초점을 그 풍랑 자체에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풍랑의 문제 앞에서도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에서 이 풍랑 앞에서도 우리의 중요한 초점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에도 풍랑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제자로서 이 믿음의 항해를 이어갈 때 사실 풍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풍랑을 만나느냐 피하느냐로 항해의 성공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혹 순풍을 만나는 듯 해도 정작 엉뚱한 곳에 배가 정박한다면 그 항해는 실패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고루한 말처럼 너무나 뻔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은 믿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아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그런 내가 대처할 수 없는 풍랑이 우리 삶을 흔들고 우리를 요동치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아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항해의 성공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진정으로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항해법을 우리가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항해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는 제자로서 이 풍랑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진정한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